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한 호흡으로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 아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목사님께서 나의 결단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서로 상반된 그 사이에서 저희가 갈등을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아버지 저희들 쉽게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러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저희 단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담대하게 주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실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만천하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 찾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주보 보시면 오늘 식탁 마무리 봉사는 여성 3구역에 해주실 거고요. 교회 소식 보시면 페루 선교센터와 장애인센터, 밥사랑 공동체, 대림동 이웃 수원 꿈나무집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라고 부탁드렸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컴패션 우리 후원하고 있잖아요. 컴패션 아이들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쉼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새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여기하고는 이제 다르게 당산역하고 영등포 구청역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는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지역에 오게 될 때 주님께서 이 대림동 이 지역을 사실 품으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벗어나진 않잖아요. 한번 정한 거 그게 바뀌지는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옮기게 되면서 참 여러 가지 좋았는데 딱 한 가지 가슴에 확 무겁게 남은 게 뭐냐면 처음에 그 뜻을 주셨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가 있을 때도 못하는데 여기 우리 말하자면 여기서 지금 4년 가까이 돼가지고 그렇게 돼도 못했는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거의 불가능해지지 않겠어요? 여기 있으면서도 한 번도 나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도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대림역 부근 안 가봤잖아요. 거기 가서 술 취한 분들한테 전도하려고 그분들 위로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혼자 마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여기를 떠나더라도 그 이제 제가 저번에 이걸 구하기 위해서 대림역 부근을 갔었어요. 그랬는데 저도 이제 그 앞에 직접 가보기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하기는 참 이게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 부근에서
전도하고 그러려면은 최소한 박기덕 목사님 같으신 분이 우리 교회에 3분 이상은 계셔야 될 것 같았어요. 저는 그걸 보고 와서 정말 어렵겠다 하면서도 제가 우리 교회가 옮기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 전도하는 건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계속 있다고 해도 우리들이 그걸 하기는 쉽지 않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물질적으로 좀 후원하는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는 그쪽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을 하려고 그래요. 대림역을 끼고 있는 거기 주민센터 알아봐가지고 방문을 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 아니면은 그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목회를 하시는 진짜 참종이 이끄시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후원을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곳이 어떻게 보면 신천지나 다름이 없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본 데잖아요. 그래서 이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라고 그 기도를 하거든요. 저희가 가서 이야기할 때 그쪽에서 추천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교회나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우리 교회하고 연결을 시켜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좀 뜨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아니면 다음 주 수요일 날 가려고 생각하고 그리고 바로 후원을 시작하려고 그러거든요. 어느 정도 후원해야 될지는 대강은 조금 이렇게 가는 좀 마음을 주셔서 대강은 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도를 좀 뜨겁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눈동자처럼 보시면서 이미 결정한 사람들이 있을 거든요. 결정한 교회가 또 있을 거예요. 거기에 우리 시온산 교회하고 딱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옮길 장소는 결정이 됐는데 지금 이것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사람 힘으로 못해요. 사람 한 명 오고 가고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소미 권사님 방사선 치료 다 받으시고 이제 다 나으셨어요. 여러분들께서 중보기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 김소미 권사님도 많이 두렵고 그러셨었는데 그래도 침새 마음인데 이렇게 크게 전이 되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 중보기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결단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로마가 한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 굉장히 박해가 심했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인정했던 콘스탄틴 대제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독교인에 대해서 굉장히 박해를 하면서 직업도 다 빼앗고 그랬습니다.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 헬레나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아버지는 박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박해하다가 보니까 직업도 빼앗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하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다 신하들을 불러다 놓고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관직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는 신앙을 포기하고 관직을 택한 사람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관직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신앙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떠났어요. 여기 왕하고 같이 일을 하지 않고 직업을 버리고 떠난 것이죠. 그래서 쫓겨나간 것이죠. 그런데 황제가 가만 그들 쫓겨나간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살 것 가지고 걱정을 해야 되는데 기쁨과 평안이 그들의 얼굴에 있었고 그리고 신앙을 부인하고 그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초췌하고 굉장히 어둡고 비굴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것 때문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관직을 버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다시 부르고 관직을 붙잡고 있기 위해서 직업을 택하면서 신앙을 버린 사람을 그냥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직을 잃으면서까지 신앙을
택했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치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의 아들 콘스탄트 대제 때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313년이었죠. 기독교가 정식으로 로마의 국교로 인정이 된 것이죠. 공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이때 선포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해 왔었냐면 그 전에 콘스탄틴 대제 아버지 때 관직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처음에 당장은요 고난이 올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결과는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꽂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에 잊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믿음에서도 승리하고 영원한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BC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굉장히 명철하고 뛰어났어요. 뛰어나가지고 왕실에서 요즘 같으면 영재 교육이죠. 그걸 이제 시킨 거예요. 시켰는데 이들에게 이제 영재 교육이라고 이렇게 시키는데 3년간 시키는데 굉장히 대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굉장히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왕이 내리는 산의 진미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다니엘의 그 결단이 BC 605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BC 605년에 있었던 이야기가 그때로 그치지 않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수없이 부딪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나의 유일한 왕이시라고 섬기는데 왕이 이방 신에게 제사드렸던 그 제물을 나에게 먹으라고 했을 때 나는 그때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방 신 앞에 드렸던 말하자면 그 제물이 아니다 할지라도 나를 승진시켜주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하라고 한다 할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뜻을 정했다고 그래요. 이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그 의지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뜻이 있고 또한 영에 속한 뜻이 있는가 하면은 육에 속한 뜻이 있고 선한 뜻이 있는가 하면은 악한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서로 전혀 상반된 이런 의미를 가진 뜻에 두 가지 그 뜻에 우리가 딱 맞닥뜨렸을 때 정말 분별을 제대로 해야 되고 분별했으면은 단호하게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때는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자기들이 섬긴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그걸 아주 최상의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자신과 귀족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던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왕이 주는 산의 진미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은 먹지 않겠다고 딱 잘랐어요. 선을 그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 생각했을 때 선을 그었으면 다 하지 말지 뭐하러 영재교육은 받아. 그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의 말하자면 문화와 교육 모든 것에 대해서 가리키는데 그것도 배우지 말지 음식만 안 먹어?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세상 속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요셉 같은 경우도 뭐하러 애굽 왕에게 충성해? 가서 뭐 충성을 해? 그냥 감옥에서 그냥 단식하면서 그냥 순교해버리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 뒀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쓰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 나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마지노선은 무엇이지? 내가 딱 한 가지를 말하자면 뜻을 정한다면 나는 무엇을 정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걸 지혜롭게 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받아들이겠어. 왕이
말하자면 우리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3년간의 그 교육은 내가 받아.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왔으니까 이 땅에서 뭔가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 내가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포로로 보내셨을 때는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70년간 여기서 포로 생활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내셨으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살 것인가, 그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교육을 받은 것이죠. 그럼 나는 신앙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붙들면서 살 것인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속에 밝히면서 살려면은, 타협하지 않으면서 밝히면서 살려면은 반드시 이게 대립이 되는데 나는 그걸 어떻게 관철을 해갈 것인가? 지금 다니엘처럼 환관장이 안 돼. 너희들 사내짐이 그냥 먹지 않아도 괜찮다고 허락을 해갖고 너희들 얼굴 상해봐. 왕이 당장 나를 데려다가 내 머리를 참수를 시킬 거야. 근데 내가 너 때문에 죽을 수는 없지. 너희들 때문에. 보아하니 애들은 성실하고 너희들 똑똑한데 그래도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을 수는 없어. 세상은 이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네 보자기 같은 데다가 네 발 다진 짐승들을 가득해 가지고 이렇게 베드로 앞에다가 내려오게 하면서 잡아 먹으라 하는데, 베드로가 자기는 부정한 것은 안 먹는다 그래요. 그렇게 3번을 그렇게 합니다. 부정한 것은 잡아 안 먹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이니 아무거나 먹어라,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뜻을 딱 정하고 믿음이 흠이 가지 않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걸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부정한 음식 안 먹어야죠. 그런데 지금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그 율법을 고수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 나름대로 정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뭔가 뜻을 정하고 작정하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내가 반드시 바뀌어야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딱 말씀을 드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신앙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남자들은 담배 끊기 참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담배를 끊겠습니다 하고 딱 말씀을 드리고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주님, 저는 정말 습관적으로 약속 시간에 늦어요. 약속 시간에 절대로 늦지 않겠습니다. 그걸 딱 정해놓고 한번 하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 미디어 이제 보지 않겠습니다. 거기다 시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나 혼자 생각하면서 상황 돼가지고 그걸 지키지 못할 상황 되면 슬쩍 그냥 무마해버리면 이거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절제를 하고 더 선하게 그 시간, 그 물질을 쓰겠습니다. 주님, 저를 지켜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말하자면 지킬 수 있는, 그걸 말하자면 변화될 수 있게, 그걸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 앞에 펼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순절 되면서부터 미디어를 그렇게 끊으려고 했어요. 원래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끊으려고 하니까 볼만한 게 더 많은 거예요. 유튜브를 봐도 와,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데 보면 사람 혹하게 이렇게 요즘에는 만들어놨더라고. 하나 보면 끝난 게 아니야. 그게 시리즈별로 꼬리를 물고 또 볼만한 게 있는 것 같고, 또 얼마 전에도 이렇게 유튜브 딱 이으니까 어머, 에버랜드 푸바오가 중국 갔다는 거야. 옛날 같았으면 푸바오 중국 가서 적응 잘하라고 막 봤을 거야. 근데 끊어야지. 그런 것도 재밌고, 탈북민 누구는 요새 어떻게 살아? 태국에서 잘 왔나? 오만 것이 다 궁금해. 이거 끊으려고 생각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결심은 했는데 이게 중간중간 딱 무너지면, 하루 무너지면 이걸 다시 회복하는데 3, 4일 걸린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알면서도 그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에 못하고 조금씩 시간 줄여가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한 이틀 전부터는 주님이 이걸 확 완전히 이렇게 잡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입맛이 없어졌어요. 음식이라고 하면 궁금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유, 뻔하지 뭐, 주변 사람들 어려우니 알아서 잘 돌보겠어 이런 생각. 그래서 이걸 버리는데, 세상 걸 버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시거든요.
말씀 중심으로 정말 설교를 너무 반듯하게 잘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 정도면 뭐든지 단호하게 다 끊으실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한번 강의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둑에 한번 빠져가지고 바둑을 끊으려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오늘 주일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좀 읽어봐야겠는데 바둑 위에 그 하얀 돌하고 검은 돌이 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 바둑을 또 인터넷으로 바둑을 또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다는 걸 알았냐면 내일 아침이 이제 주일이고 이제 설교 준비해 놓으면서도 이제 저녁 때 기도를 하고 자야 되잖아요. 기도를 할 때도 주님 해야 되는데 아다리 그렇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습관이 된 게 세상 것은요 정말 빼기가 힘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악한 마귀들이 가져가기가 쉽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 취해 있는 거 세상 영은 그렇게 떨어져 나가기가 어려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한테 붙들어 달라고 할 때 그게 끊어질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 나 이거 해봐야지 하지 마시고 주님 저 이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저 약합니다. 몇 번 제가 결심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달라고. 저 혼자는 정말 안 돼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그 상황을 열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자 9절을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9절요. 자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그래요. 이렇게 참 어려운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지금 다니엘이 이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한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이에요. 그러면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교회만 계시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가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을 때 환관장이 이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품게끔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면은요, 딱 우리 결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결단이. 먼저 결단을 딱 하고 그 다음에 그 정해진 뜻을 그냥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포춘지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정말 유능한데도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면서 일어서지 못한 사람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 왜 당신이 이렇게 됐냐,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 하고 물어보니까 생각은 했는데 계획은 했는데 계속 그 미적하면서 결단을 하지 못하고 실행으로 옮기지 못해서 이렇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단을 아주 단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실행으로 즉시 옮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요셉이든 아니면은 다윗이든 바울이든 굉장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든 간증을 하면서 많이 인용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왜 그들이 많이 인용이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특별한 특출나게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견디었던 삶도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살고 있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그 짐이 훨씬 무거웠었는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만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의 말하자면 믿음의 거장으로서 자주 인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또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들, 짊어지고 가야 될 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힘들다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이런 악조건이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신앙만이 더 강건해진 것이 아니라 이 강건해진 이 신앙을 통해서 주변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말하자면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도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듯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따로 분리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어느 정도 신앙으로 양육을 시키셨으면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불교처럼 산에 따로 외진 곳에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시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빛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들어가서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을 해.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쓰시기 위해서 들어가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노와 돛을 딱 버리고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금요일 날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노아의 방주에 노아 닻이 절대 없어요. 닻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는 목적이 뭐냐면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어디 뭐 해가지고 노를 저어서 가는 것이 그 방주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방주가 해야 될 일은 물에 잘 떠 있으면 돼요. 깔아앉지 않고.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이 뭘 하려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할 만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 해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 혼자 살기도 힘들고 내가 우리 가족 몇 명도 이렇게 못 해가지고 끙끙대는데 하나님의 일까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내 힘, 내 지식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면서 걸어가기만 하면 그분께서 나머지는 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서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환관장이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왕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환관장은 너희들이 이 음식 산의 진미를 먹지 않으면 너희들 얼굴이 초췌해져 가지고 내 머리가 달아나. 그러니까 먹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가 아니야. 내가 여기서 잘리게 돼. 그 뜻이에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내가 대신 뒤집어 쓸게. 그래 너희들 그렇게 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 너희들 책임 못 져. 먹어. 이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환관장이 저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 보니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에이 먹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환관장이 했던 그 말에다가 우리가 거기다가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이 깊은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거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아니면 사람 중심으로 정한 뜻인가? 그럼 뭐예요? 이방 신에게 드렸던 그 제사의 그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그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차선책을 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 환관장으로부터는 물러서잖아요. 그리고 환관장에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환관장의 부하 직원 그 감독관에게 말을 합니다. 이 감독관에게 다니엘과 나머지 세 친구가 이렇게 속해져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이들을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걸 먹지 않겠으니 저희들 한번 10일만 채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을 지켜봐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으면 계속 허락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 딱 환관장하고 부딪혔는데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지혜롭게 아랫사람한테 또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은 매일매일 충돌을 합니다. 저 사람이 거절했는데 이것이 꼭 수용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거절했다 해서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그랑 균형을 찾은 거. 이 서로 상반된 관계 안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지혜인데 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세상은 권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두렵게 하는데, 세상은 물질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시면서 말하자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이 그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를 하면서 말하자면 그 위대한 일들을 해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졌지만 그들이 우리하고 다른 것은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상반된 어떠한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 뜻을 꺾어버릴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계획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감독관에게 우리를 10일간만 시험을 해봐달라. 10일만. 그러고 나서 우리 얼굴이 상한지 상하지 않는지 봐달라. 그러니까 지금 시험을 해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상황이 오면 절대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셨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도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은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이미 얻은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구하게 되면 이미 얻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은 이미 얻은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뜻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이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는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채식만 했는데 얼굴이 훨씬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육으로 드러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 그러니까 영적인 상황이나 육적인 상황이 모두 좋아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10일간 채식만 했으면 아무래도 기력이 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얼굴이 윤기가 나고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상태가 지금 육으로 드러난 것인데 우리가 뜻을 정하고 말하자면 그 뜻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영적인 상태나 육적인 상태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믿자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정말 저건 못해 하고 딱 겁을 먹고는 저는 저한테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제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고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실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문제일 때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를 하시는데, 강하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더 도우시는데, 하나하나 세밀하게 간섭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겁먹고 가버리면 하나님이 손댈 게 하나가 없는 거, 이미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육적으로 봤을 때 나 저거 도저히 불가능해. 나 지금까지 저런 거 해본 적이 없어. 상상도 안 해본 일이야. 하지만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게 될 때,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될 때는 그분께서 절대 못 듣는 체 하지 않으시고 간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노와 돛을 버리고 하나님께, 주님, 저는 제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되도록 도우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만약에 그걸 이제 감당을 하게 된다면 이거 다 끝나거나 뭘 주시겠지, 그 신앙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게 되면은 제일 크게 얻는 선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알게 됐다는 것, 그걸 보상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 빚진 것 갑자기 누가 도와줘가지고 확 갚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내가 하나님께 말하자면 아멘 하면서 감당을 하게 될 때, 우리 집 어려운 형편이 갑자기 확 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니엘하고 이 세 친구들이 원래 총명했어요.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러면 바벨론에서 3년간 영재 교육 받을 때 거기서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잘했는데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바벨론 학자들로부터 다 배워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도대체 뭘 주셨다는 걸까? 하나님이 그 배운 지식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지식을 터득을 해도 그걸 글씨로는 똑같은 지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을 터득한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내면 깊이까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뜻을 주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는 사명 아닙니까?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요,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고 싶어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전쟁을 해가지고 올라가면 어떻겠느냐 하고 그 나라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 400명을 데려다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그 성을, 길르앗 라못 성을 치고 올라가라고, 그럼 왕이 취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뒤늦게 부름받은 미가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될 거라고, 목자 없는 양처럼 전부 다 병사들이 흩어지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아합 왕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미가야 선지자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 뜻을, 하나님 뜻을 전하면 아합 왕이 불쾌해하리라는 거. 그리고 400명의 그 선지자들이 자기를 절대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거라는 거, 조롱하고 말하자면 자기를 모욕을 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가야 선지자는 왕이 취할 것이라고 말을 해 하는 이런 종용을 받았어도 그런 말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뜻을 그대로 전하면서 담대하게 패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400명이 한 뜻을 가지고 동의를 해가지고 어떠한 것을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미가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관점과 뜻에 따라 살기로
우리 결심을 한 단 한 명이 되기로 우리 모두는 이미 결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400명이 한 목소리로 이긴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봤을 때는, 내가 기도했을 때는, 기도한 이 하나님의 마음은 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모욕을 받고 얼마나 이 말을 했을 때는 수치를 당할지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관점과 뜻에 따라 살기로 결정을 했다면 미가야 선지자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단 한 명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우리들이 생각만 하고요, 망설이고만 있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해도 그걸 현실 속에서 결단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실행하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무리 400명이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나 한 명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위에서 반대나 참소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더불어서 감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조건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 그 믿음의 거장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보다 더 많은 문제와 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그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본이 되어서 설교나 아니면 어떠한 간증에서도 자꾸 인용이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악조건 속에서도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하고 실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라고 해서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여러분이나 저나 뭔가 믿음을 방해하는 뭔가 한 가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뜻을 정하세요.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이걸 완전히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마침내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남은 삶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삶을 얼마나 밀도 있게 사느냐는 영원하신 하나님, 참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